오늘 말씀은 따라서 헤롯이 듣고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을 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헤롯의 귀에까지 들려져서 헤롯이 당황을 했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분봉왕이란 말이 붙어 있는데 헤롯 당시에 분봉왕이 둘이 더 있었어요. 예를 들면 헤롯의 동생 빌립도 분봉왕이에요. 로마의 그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이렇게 분할해서 떼어주면서 분봉왕들을 통한 나라 통치를 했습니다. 자기가 실제로는 하면서도 그 나라 땅덩어리를 이렇게 3등분해서 헤롯이 다스리던 나라가 있고 또 빌립이 다스리던 나라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조각조각 나서 분봉왕들을 세우고 로마 총독이 오면 그 분봉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들을 그냥 싹 없애버린 게 아니고 그냥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꼭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했던 그게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헤롯도 분봉왕이고 빌립도 분봉왕인데 헤롯의 동생이 빌립입니다.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근데 이 헤롯이 어느 날 형인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근데 헤롯이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는데 헤로디아가 그 남편을 잃어버리고 눈물로 인생을 살았을까? 아닌 것 같아요. 헤로디아도 헤롯이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게 살고 있는 이 헤롯과 헤로디아를 비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에 보면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자꾸 자기에 대한 비난을 하고 다니는 세례 요한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원수같이 생각을 하고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연회가 열린 겁니다. 연회 잔치가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초대되고 잔치하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그 연회에서 춤을 춥니다. 옛날의 왕들은 허세가 심하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이렇게 춤추는 걸 보고 잘한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주겠다. 소원을 말하라. 그리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나라의 절반 달라고 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나라에 잘라가지고 절반을 준다는데. 기분 좋으면 하는 말이에요. 진짜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헤롯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헤로디아의 딸에게 약조를 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그 엄마인 이 헤로디아에게 가서 헤롯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데 내가 뭘 구할까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헤롯이 별로 하고 싶은 일은 아닌데 자기가 나라의 절반에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줬어요. 진짜 죽여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이제 난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면서 어제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둘씩 보내면서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귀신과 모든 병을 고쳤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소문이
헤롯 귀에 들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귀신을 쫓았고 어떻게 병자를 고쳤을까?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가기만 하면 귀신들이 알아서 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기만 하면 모든 병이 고침을 받았나? 뭐 어떻게 고쳤을까? 그거는 오늘날이나 그 옛날이나 이하 동문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지, 무슨 뭐 제자들이 베드로의 이름으로 내가 절대 안 나가. 무슨 뭐 또 뭐 엘리야의 이름으로 안 나가. 천하 없는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제어하려고 해도 귀신 제어 안 됩니다. 귀신이 뭐 바울도 알고 뭐 또 뭐 다 알아요. 근데 그런 이름 가지고는 귀신이 꼼짝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을 고치라고 그럴 때 아마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라, 이 정도 가르쳐서 보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이나 그의 날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만 살짝 보고 그냥 넘어오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14절만 읽어봐요. 14절. 여기에는 표현이 좀 더 잘 돼 있어요. 1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여기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요? 쓰니까 드러나는 거죠. 쓰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용하면서도 그 이름이 뭔지를 잘 몰라요, 사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을 써보니까 효력이 나타나는 것 정도는 알았겠죠. 이게 도대체 뭐 무슨 이름이길래 이게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고, 야, 이게 참 신기한 이름이다. 자기 스승의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 이름을 제자들이 비로소 이제 사용해 봤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헤롯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이 되고 있는 그 제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내용 보고를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읽을 때도 똑같은 본문이지만 마가복음을 참고로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꾸 비교해서 봐야 되냐? 여기서는 그냥 쓱 지나갔는데 저쪽에서는 아주 핵심 포인트를 딱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마태도, 때로는 마가도, 때로는 요한, 누가도 기록이 돼 있으면 공관복음서를 이렇게, 성경 읽는 사람들이 뭐 비교해서 잘 안 읽죠. 뭐 하나 읽기도 바쁜데 뭐 여기 위에 읽어봐라 이렇게 돼 있어도 잘 안 읽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어쨌든 누가복음 제가 이 설명하면서 자꾸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 때로는 요한복음, 이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를 왔다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때로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안 읽어도 돼요. 근데 친절하게 위에다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이렇게 써놨을 때는 가서 한번 쓱 읽고 와서 읽어요. 이해도 사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또 나가서 귀신도 내어쫓고 모든 병도 고치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뭐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실제로 능력 전도를 한 거예요. 능력. 왜냐하면 그 귀신들이 역사하면 참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죽였을까? 이것도 그 배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귀한테 속아서 헤롯이
제정신이었다 그러면 헤롯을 안 돼. 헤롯은 안 되고 다른 거 얘기해봐. 다른 거 뭐. 그 헤롯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안 돼. 다른 거 얘기해봐. 내가 나라의 절반에서 줄 수 있는데 세례 요한 죽이는 거 그럼 빼고. 준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래서 소원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뭐 사람 죽이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한다고 이러면서 제정신이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헤롯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그 목을 달라고 하니까 목을 갖다 줬어요. 왜 그랬을까? 헤롯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무슨 정이야? 마귀한테 속은 거죠. 마귀한테. 제가 이 거라사 귀신 얘기하면서 마귀한테 우리가 속게 되면 첫째는 들러붙고 둘째는 누르고 셋째는 격동하고 넷째는 사로잡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공식 같은 거에 외워두고 있어야 돼요. 귀신이 들러붙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엔 아주 그냥 헤롯을 사로잡아가지고 자기가 쓴 거죠. 쓴 거. 그러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기보다 마귀가 헤롯을 사로잡아가지고 자기의 도구로 쓴 겁니다. 쓴 거.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귀는 똑같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일을 하냐? 자기가 일 안 해요. 마귀. 근데 오늘날도 나쁜 인간들 보면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손에다가 아무것도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남의 손을 빌어가지고 나쁜 짓을 해요. 난 아무 일도 안 했어.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도 그렇게 했네. 그러면서 나는 그냥 얘기한 건데 일이 그렇게 됐어? 난 모르는 일이야. 그래서 아주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이 듣고란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헤롯은 듣고예요. 헤롯이 뭘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알아야 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드러내서 그 비밀이었던 그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뭐. 마귀도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만 모르지. 우리만 알 듯 모를 듯 아는 사람도 있지만 알 듯 모를 듯 하면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써본 적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 내용이 확실히 다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고 썼다가 그냥 귀신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봉변당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쓴다고 다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그 이름을 썼을 때 어떤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는 걸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준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무식하게 그런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뭘 한다나 뭐.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 구약의 형태를 지금도 가지고 있냐는 거. 아주 멋있어 보여요. 근데 그게 왜 안 하냐? 구약 시대는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왜? 자기가 스스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필요해요. 자기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누굴 통해 받아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 받아요. 자기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 기도해요. 엘리 제사장이 응답합니다. 편안히 가라. 응답된다. 할렐루야죠 뭐. 제사장이 뭐 아무 때나 막 그런 얘기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구약의 기도는 제사장 앞으로 가야 되고 제사장이 듣고 있다가 응답 안 돼. 그럼 응답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편안히 가라. 그럼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듣고, 제사장도 누구한테 들어요? 하나님께 들어야지.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우리가 한 대로 듣는 통로가 닫혔어요. 어린 사무엘도 듣는데 세상에 닫혔어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원래는 들어야 되는데, 원래는 하나님 제사장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죄를 지니까 하나님 대화를 안 하는 거야. 구약 시대 때 기도가 뭐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중보자가 누구냐?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그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그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두 번째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부활. 지금 여기 계속 부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또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에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만약에 의인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없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이런 대화를 하지도 않고 이런 말씀이 기록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다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은 부활한다. 그게 구약에 나오는 의인의 부활 사상이에요. 근데 이 의인의 부활 사상이 어디 가서 딱 그러면 연결이 되냐? 예수님이 의인이셨기 때문에 살아나셨다. 이게 이제 부활로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인은 부활한다. 뭐 이 정도는 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뭐 예선지자 이게 다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부활한다. 그럼 이분들이 부활했나?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나? 엘리야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간 게 아니라 들림받아서 갔습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둘이 걸어가다 갑자기 불말불병거가 나타나고 엘리야를 거기다 태워갖고 슉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여기 써다보니까 갑자기 막 불말불병거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그거 타고 올라와라. 그래 엘리야가 딱 탔더니 촥 올라. 그래서 엘리사가 쳐다보니까 막 불말불병거 타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성경이 그렇게.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어서 천국 가신 분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데 그냥 가셨어요. 승천. 이것도 해서 승천에 대한 기사입니다. 의인은 승천한다.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부활한 거고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승천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없는 사건이 갑자기 생뚱맞게 그런 일이 신약에 일어나냐? 안 일어납니다. 구약이 이미 다 부활한다는 얘기나 승천한다는 얘기나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니까 헤롯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엘리야가 부활했다고, 어떤 선지자가 부활했다고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 부활은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뭐 구약 성경에도 부활은, 예수님도 부활은.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냐?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난 보고 싶었다 그러면 삭개오 생각이 나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보러 나왔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헤롯도 지금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정도 가면 아마 헤롯이 예수님을 보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제 기억으로 지금 얘기한 거니까 아마 맞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복음 23장 정도 가면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는, 어디서 만나냐? 예수님 재판하다가 헤롯에게 보내요. 헤롯에게. 드디어 헤롯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렇게 꿈에서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 도대체 누구냐? 일찍 좀 보지, 일찍 좀. 그럼 예수님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그때 그래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만났던 빌라도 총독이나
빌라도 총독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참 이상한 사람 다 봤다. 뭐 능력이 없는 것 같지도 않고 말주변이 없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응? 근데 말을 그렇게 아끼고 말을 안 하네. 자기 변호를 능히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변호를 안 하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데 빌라도가 볼 때 나쁜 게 없어요. 나쁜 게. 뭐 죽일 죄에 해당된다고 죽여달라고 하는데 아니 뭐 죽일 죄가 없는데 뭐 내가 뭐 아무리 무식해도 니들만큼이야 모르겠냐. 내가 이게 딱 보니까 죽일 사람이 아니야. 뭐 그 정도는 그 정도 죄는 안 줬어. 그래서 그 정도 죄는 안 줬어. 뭐 죽을 죄는 안 줬구만. 뭐 그리고 빌라도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얘기 몇 번 해요.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지. 그럴 권세가 능히 있다고 자기 입으로도 얘기해.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렇지. 자기한테 그런 권세. 왜 안 풀어줬는데? 어느 우리에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 죽이는 쪽은 선택하지 말고 살리는 쪽을 택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주신 이유입니다.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때로는 권세를 위임하는데 권세를 줬을 때 그 권세는 살리라고 주시는 권세지 죽이라고 주시는 권세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조그만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어떤 순간이 오면 살리는 쪽을 선택하는 게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민센터에 있는 분들도 얼마나 어떤 때 무서운지 몰라요. 그 권세가 막 하늘을 찌릅니다. 요즘은 안 그러지만 요즘은 주민센터에 있는 분들 다 친절해요. 옛날에는 지금 막 그게 막 권세라고. 근데 요즘은 다 겸손해져 갖고 네 오셨어요. 바로 요즘은 아주 다 공무원들이 변했는데 그 옛날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막 주민센터에 앉아 계시면 막 권세가 막 근데 그런 모든 권세는 섬기라고 주신 거지 그게 막 죽이라고 주신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섬기라고 주신 거다. 오늘 이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만나긴 만났어요. 너무 늦게 만나서 그러지. 좀 일찍 좀 만나지. 예수님 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아쉬운 성경 구절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누가복음 23장 찾아봐요. 아마 헤롯과 예수님이 만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도대체 누구냐 궁금했는데 만나서 변화는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헤롯처럼 궁금증이 생겼다 그러면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을 바꿔 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엔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을 바꿔 쓰고 누가복음 19장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을 바꿔 쓰는데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 바꿔 써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 불면증으로 두려움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신 권세를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섬기는 일에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